물건을 파는 기업들이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소비자들의 그 자아 고갈이라고 하는 현상을 집요하게 노린다고 이제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같은 광고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이 자아 고갈의 현상을 집중적으로 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광고를 보고도 물론 그 상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기업의 광고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예비 고객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광고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데니얼 키드먼이라고 하는 그 노벨 경제학 수상자 이분이 이런 말을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옷을 입고 그런 유혹에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가질 만한 돈이 없을 경우 사람은 그 유혹을 계속해서 참아내야 한다. 하지만 인내의 상황이 수없이 반복되면 유혹을 피하려는 결정을 하느라고 뇌가 수고를 많이 한다. 이런 수고가 반복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의지력이 점점 소진된다. 이 상태를 자아 고갈의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자아 고갈의 상태가 돼서 사고 싶은 욕망은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충동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제품을 살 수밖에 없도록 광고를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그 광고를 보고 유혹된 사람들은 그 유혹을 참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여전히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에 허덕이면서 삶을 지속해야 하는가?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갈수록 빚은 쌓여가는 것일까? 참지 못해서 지갑을 열고 또 그런 제품의 홍보를 통해서 유혹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충동 구매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소비의 형태가 점점 갈수록 점점 채무가 쌓여져 가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우리의 그 내면에 어떤 것에 자극을 받고 그 받은 자극을 통해서 어떤 욕구들을 자꾸 우리 마음에 쌓아두고 살아가는가. 사람은 마음에 쌓아둔 그 욕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왜 그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아들의 아버지와 함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동경, 세상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멋지게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점점 증폭이 되어가고 마음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점점 강해졌을 때 그의 의지력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욕구를 따라서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애써 모았던 그 유산을 정리해서 자기가 꿈꾸고 싶었던, 살고 싶었던 세상을 향해 그가 나가게 되죠.
돈을 가지고 무기 삼아 세상에 가면 성공할 줄 알았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지력이 세상에 나가서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흥청망청 돈을 써대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이 고갈이 됐을 때 그런 가장 빈곤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완전히 그 마음속에 자아가 고갈이 돼서 세상에 대한 욕구는 커져가는데 감당할 만한 힘이 지탱이 되지 않으니까 다 잃어버린 채 그는 빈털터리로 다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점점 쌓아두고 살아가나. 내 내면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잘 자극을 받고 받은 그런 자극들을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증폭시켜 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이 면밀히 보시는 내 중심에 대해서 어떤 내면의 가치를 쌓아두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가치를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의 내면 속에 심어두고 그것을 쌓아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쌓았던 내면적인 가치들이 지금 내 일상의 삶에서 어떤 결과로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그 마음에 심어준 가치, 그 가치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걸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의 과정에서 부모가 심어준 가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세상에서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게 아닌데? 다르네? 그러면 부모가 부여해 준 선한 가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마음속에 심어준 가치가 삶에서 확인되고 그게 맞구나 라고 검증이 되면 부모의 말에 신뢰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부모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순종적인가 반항적인가? 반항은 하지 않지만 무시하고 거부하는가? 내가 말을 하는데 듣는지 아예 듣질 않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인격적인지 아니면 강압적인지? 관계성을 추구하는 그런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현실 모면을 위한 충동성의 관계에서 서로 소통이 되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고분고분 말도 잘 듣더니 크니까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크니까 성장하니까 자식 내 맘대로 안 되대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의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격적인 관계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게 가장 긴장의 관계 속의 상태로 변모가 되는 그런 가정의 구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자식 농사가, 내 인생의 농사가 가장 소홀하기 쉬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된 자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말할 때 자녀가 순종하는 인격체로서 성장시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부모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살아온 자녀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눈에 감추어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보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말, 부모의 스타일, 부모가 나에게 강요하는 가치가 따라가고 싶지 않고, 어떤 부모는 심지어 아이의 마음속에 계속 분노를 쌓아가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면 거부하고 쳐내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것도 다 뭡니까? 분노죠.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두는 것, 그것만큼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없어요. 분노가 강한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사물을 삐뚤어지게 보는 아주 무서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행동보다는 충동성의 행동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떤 거 하나 선택할 때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여된 가치를 따라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기 주관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서 그렇게 양육이 가능한 방법은 뭐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노를 마음속에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 쌓아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분노가 쌓여진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일회성 분노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분노가 내재되어 있어서 매사를 분노로 반응하고 분노로 말하고 분노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녀를 그런 식으로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의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성을 통해서 마음에 안정감을 가져야 돼요. 사랑받음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줘야 돼요.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은 대상이, 상담하고 싶은 대상이 부모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 공경하는 자녀로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삶을 우리가 훈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합니까?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존경받는 부모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유산을 내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를 내 자녀에게
사랑으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이가, 은혜의 크기가 아이들의 마음의 내면의 가치로 자리를 잡게 되고, 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녀가 기억하면 이 자녀는 이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라, 훈계하라. 이 말은, 가르친다는 말은 단순히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넌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경 읽는 부모는 자녀가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들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매사 모든 환경에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부모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런 퍼스널리티를 그대로 담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부정하고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집의 강아지 개는 그 주인을 닮는다는 거. 왜 개가 왜 주인을 닮아? 지 성격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요, 제가 요새 가만히 보니까 그거를 맞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들도, 강아지도 누구하고 관계성에서 소통을 합니까? 주인하고 소통하거든요. 주인이 막 소리 지르고 막 혼내끼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싸나워지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혼내끼면 애가요, 숨은 분노가 있어서 사람을 물어요.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 앞에서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개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표정 속에서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느낌에 대한, 생각에 대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가치를 그 마음에 품어서 심어주고, 그것이 마음에 품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것이 동기가 됩니다. 그걸 동기화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면 그것을 훈육받은 아이는 그것이 동기가 돼서 내 마음속에 동기화가 되면 아이는 그런 동기화된 가치를 따라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어진 것을 가지고 힘껏 노력해서 얻어지는 선한 가치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동기화된 선한 가치를 마음속에 뿌려서 심어주면 아이들은 그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기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게 내 마음속에 어떤 가치를 내가 품고 살아가냐, 내가 무엇을 심어져 있냐. 세상의 쾌락에 대한 가치가 심어지면 계속 그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가치가 내 마음에 심어지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절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을 내 마음에 품느냐, 어떤 것이 내 마음의 동기화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무엇을 내 안에 어떤 가치를 품었냐, 이것에 사실 결정이 됩니다. 기도의 선한 가치가 내 마음에 품어지면 아이들도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열심히 부모가 집에서 TV나 핸드폰 막 두들겨 대고 그거 보는데 정신 팔려서 인생을 살아가면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 시간에 책을 보고 묵상을 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 살아갑니다. 어느 교회의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대요. 근데 요새 뭐 교회 개척하면 요새 전도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도 전도되기가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근데 아침에 나가보면 교회 입구 문 앞에 담배꽁초가 막 수북한 거죠.
그래서 누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하나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이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몰래 담배 피기 위해서 음습한 교회 문 앞에 반지하니까 거기 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고얀 놈들이 있나 어디 교회 앞에서 담배를 펴대 담배만 피우면 괜찮은데 침을 막 찍찍 뱉어가지고 막 바닥이 막 더럽고 막 그래가지고 혼을 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와서 꽁초를 버리고 가면 그것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가래침 뱉어놓고 침 뱉어놓으면 닦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가서 아침에 보면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니까 또 담배를 피우고 또 버리고 가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했대요. 야, 담배째를 버릴 수 있도록 담배째를 뭐라 그러죠? 잿더리를 갖다 놔야겠다. 스테인리스 된 잿더리를 딱 갖다 놓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버리기도 하다가 거기다 넣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야, 애들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지 말고 애들 먹을 것 좀 갖다 사놔야 돼. 그래서 사모님한테 없는 돈이지만 빵 좀 사오라고. 가지고 매일 갖다 빵을 갖다 놓는 거예요. 과일도 갖다 놓고. 그래서 쪽지다 메모를 쓰는 거예요. 이거 먹고 힘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담배 피고 와서 먹을 거 있죠. 마실 거 있죠. 그거 먹어가면서 행복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사탕, 과일 이런 것들 청소도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담배를 피우고 이제 꼭 바닥에다 안 버리고 침도 바닥에 안 뱉고 담배 꽁초 버린 데다가 거기다 잿더리에다 버리고 가더래요. 계속 뭘 공급해 주니까 애들이 딱 거기다 메모를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계속 이제 그렇게 섬기면서 기말고사 앞두고 있으면 오늘 시험 보는 날이지 그동안 고생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오늘 시험 잘 봐. 힘내. 기도할게. 막 그러면서 거다 막 라면도 끓여 먹게 해주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뭐 담배 끊어라. 교회 나와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사랑으로 섬기니까 애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목사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기다가 답장으로 쓰는 거예요. 목사님 짱, 목사님 감사. 저도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어느 날 교회에다가 큰 헌금을 하고 갔대요. 18억.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여학생들이 야, 여기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우리 돈 벌어가지고 이 교회에다 헌금을 해주자. 얼마 할까? 그랬더니 한 10%라 하자. 그래가지고 그 한 6놈이 모여가지고 너 얼마 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돈 얻고 외상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애들이 뭐 했냐면 다 로또 복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당첨되면 다 교회에다 헌금한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로또가 당첨이 돼서 18억이 진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다 헌금을 했대요. 우리 교회는 왜 로또를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졸업하는 날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졸업했을 때 애들이 와서 어떤 애는 백화점, 어떤 애는 진학하고, 어떤 애는 취업하고, 어떤 애는 항공사 취직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나중에 보니까 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랑은 법이나 원칙보다 은혜에 감동될 때 변화가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로 그런 믿음의 선한 가치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애가 뭐 잘못했잖아요. 저는 참 그걸 잘 못했어요.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게 혼내키기만 그게 아이를 사랑한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가 실수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정말 잘못했을 때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아이고 너도 힘들지? 괜찮아.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마음을 아이에게 전해줘서 그렇게 내가 잘못해서 혼날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받고 격려받고 지지받을 때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때 인격 속에 감동이 오게 되고 아이는 삐뚤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것이요. 세상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주라는 분이 그런 말 했어요.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대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을 거라도 있었는데 현대교회, 한국교회는 팔아먹을 예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사랑을 실천해야 할 자리에 사랑이 아니라 율법적인 어떤 그런 훈육, 그런 것만 있다고. 사랑이 없는 훈육은 훈육이 아닙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저류의 기회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저류의 기회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 않은 상태에서 훈육한다고 여러분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 내가 그때 잘못했네 라고 느낄 때 되면 애가 스스로 아,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화가 나서 지금 미쳐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말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괜찮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둠이라고 하는 채무가 조금씩 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지른다고 윽박 지른다고 말 듣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시간에 내가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통해서 진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면 애는 변하지 말라 그래도 변합니다. 변합니다. 근데 내 부모가 나 자신도 변하지 않으면서 너는 왜 그래라고 자꾸 변화를 요구하고 강요하고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그 동기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육하고 훈계를 해서 그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사랑의 그 씨앗을 거룩한 교훈을 통해서 함께 가도록 아이의 마음에 거룩한 동기화를 시켜가는 거. 그런 애들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도 공경하죠. 부모의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원망을 심어주고 서로에 대한 막 비난을 심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는 세상을 삐뚤어지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녀 보고 똑바른 길을 걸어라 그러면 걸을 수가 없는 거죠. 부모의 얼굴이에요. 거룩함에 사랑의 씨를 뿌려서 아이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경험해서 그것이 아, 인생을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도 잘 못했지만 자성하는 마음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경험되어져서 그것이 마음의 동기화가 되어지면 여러분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이는 그런 사랑의 삶을 힘있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훈계하고 훈육하라 그 말은 여러분 끊임없이 자녀와 뭐 하라는 겁니까?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소통하라. 강조하고 말 좀 들으라고 소리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하고 언제 여러분 마음을 나눠보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미덕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하는 자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엇보다 마음을 열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어깨 근육이 뭉치고 그것이 반복되면 편두통에 시달리듯이 우리 마음의 근육이 뭉치면 사람은 감정이 경직되고요.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편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살아오면서 받는 스트레스, 속상함, 이것을 함께 나눌 때 참 놀라운 거는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누잖아요. 그럼 긴장이 풀어져요. 스트레스가 풀어져요. 마음의 응어리가 점점 풀려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막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깊은 침울의 상태에 빠져서 얼굴도 새카맣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음의 어두운 얘기들을 얼마나 많겠어요? 들어주고 함께 울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서로 나누잖아요. 어느새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부정적으로 보였던 세상이요,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뭉쳤던 것이 풀어지면서 점점 세상의 삶에 대한 소망을 그가 품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억압된 내면적인 감정을 대화하면서 내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낀다고요. 심한 억압의 상태에서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혼동밖에 없어요. 그런 감정의 상태에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화가 많은 건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줘야 돼요.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랑 가운데서 소통하면서 마음을 만져주고,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 화를 내고 싶어도 화가 안 날 때가 와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이고 봉사입니다. 무슨 봉사입니까? 무슨 책임입니까? 내 자녀,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통해서 마음에 뭉친 것을 풀어주는, 그냥 계속 막 응집된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격앙된 생각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축복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하여 믿음 안에서 책임을 지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응원해진 마음을 자꾸 풀어주는 사람, 그게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훈계고 훈육이고 양육이고 섬김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겁니다. 훈육은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아픔이 발견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적응되지 않은 것 때문에 상심한 것이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큼 우리 자녀를 더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받은 사랑, 내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심고 함께 나누어서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더러운 죄의 습성이나 이적인 아집이나 잘못된 우리들의 생각들을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약해지고 무력화돼서 서서히 그 어둠의 기운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선한 행복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원합니다. 혼자 꿍 하고 그냥 계속 혼자만 그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자기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을 열고 대화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다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면 사람은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래서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